옆 사람 모시고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다음 주에는 날씨가 이제 더 뜨거워져서 선풍기를 내놓고 좀 시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부터 장마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후덥지간 여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올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한 1년 10개월, 한 2년 가까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일날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고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가운데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전기,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대한 죄송스러움과 자신에 대한 실망스러움과 후회와 아픔이 있음을 아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 물으심으로 베드로에게 입술을 통해서 3번의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게끔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이 사도권을,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한번 지난 말씀에 은혜를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비비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올리니 감히 내게 비비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지난 말씀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제가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대원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기보다도 제가 선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신대원을 신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실 때 깜짝 놀라서 도저히 제가 무슨 신학교냐고,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할 것을 말씀하셔서 3개월을 기도할 것을 말씀하셔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홀림도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고 어떤 감동도 없고, 그래서 3개월 뒤에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도 주시지 않고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했더니만 다시 기도하라고 하셔서 3개월을 기도했는데, 3개월을 기도해도 똑같이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그랬을 때 제 마음에 결단의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신대원을 가고 신학교를 가는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신비한 이렇게 표적을 주셔서 신대원을 가게 하는데, 저는 뭐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고
그런데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이 성경책을 탁 폈더니만 그 말씀이 나한테 탁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신대원을 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접었다 폈다 한 20-30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딱 들어오는 말씀이 없습니다. 접었다 폈다 해도 탁 들어오는 말씀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책을 읽자 해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라 하셔서 사복음서를 쭉 읽다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탁 읽으면서 아 그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사실은 선택해서 이렇게 그 결정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 21장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결정해서 선택한 것 같지만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만약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이렇게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됐다면 저는 절대로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신대원을 들어갈 때는 그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그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부목사를 이렇게 하면서 섬기면서요. 저한테 계속해서 쿵쾅거리면서 드는 마음은 개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끊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몇 번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1년 8개월이 지나는데 그 마음이 접히지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용곡동 바로 이곳에 개척을 하게 된 것인데요.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성도님들 붙여져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돼서요. 이 말씀이 내가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갈 때 원하는 곳에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인도해 주셔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고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에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보다요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면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때로 그 길이 어떤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요 결과론적으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최고로 복된 길이고 최고로 능력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요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서 무엇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 목자의 삶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겠다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띠띠우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성령께 붙들려서 바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 목자의 사명 이것을 힘있게 감당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 나머지 제자들도요 이렇게 성령께 붙들려서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 전함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것이 바로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지만요,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아니 더 나가면요, 성령 행전이 아니라 예수 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 행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테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네, 2절까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예.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이며 저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요, 누가 기록했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서요, 사도행전 말고 또 다른 책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무슨 책인가 하면 바로 누가는 누가복음을 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또 이해하는 데 앞서서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을 또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한번 4절을 천천히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 1절 2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준 이 복음을 말씀하는 것으로서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붓을 든 사람들 누구인가 하면요, 바로 마태, 마가,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은 이들은 각자의 눈을 가지고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 4절에 보면요, 누가 자신도 그 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부 다 데오빌로에게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의사였던 누가가 이렇게 방대한 분량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인가? 분량으로 따지면요, 성경 전체에서 거의 뭐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될 경우 신약 성경에 4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자, 데오빌로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에게 써버린 것일까? 지금처럼 컴퓨터로 이렇게 그 글을 쓴다면요, 그렇게 힘든 작업이 아닐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갈대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눌려서 햇빛에 눌려 말린 파피루스나 그런 또 양피지 가죽 같은데 그 글을 썼기 때문에요, 아마 이 정도 분량이면 큰 방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모자랄 정도로 아마 엄청난 분량의 지금 글이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쓴 것인데요, 이 데오빌로 과연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에는요, 그를 가리켜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봤어요. 로마의 높은 관료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각하, 우리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각하라고 하는 말 쓰는 한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만 각하라고 씁니다. 만약에 장관한테 각하 그러면요, 그건 큰일 납니다. 대통령에게만 우리나라도 각하라고 쓰는데요, 이 당시 아마 각하라고 썼던 사람, 불렀던 사람, 사도행전 하반부에 보면 로마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 같은 사람에게 각하라고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도 이 정도로 아주 높은 관료가, 로마의 높은 관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은 예명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데오빌라는 뜻이 합성어인데요,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오스와 또 사랑하는, 또 친구,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필로스가 합해져서 데오빌라는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높은 관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불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예상해 보면 그는 로마의 높은 관료로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막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 이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뿐만 아니라 가장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굳은 확신을 주고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라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글인데,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와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이 데오빌로를 부르는 호칭이 달랐음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향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아주 다정한 친구를 부르듯이 데오빌로여 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의 호칭이 바뀌어졌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요,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이제 복음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성숙한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때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처음 불러줄 때, 그 사람을 불러줄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사람이 아직 기독교 신앙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렇게 호칭을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한번 교회를 다녀보려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했을 때, 제가 국무총리가 누구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한 몇 주 했는데 제가 한덕수 총리한테 형제요 그러면요 어색합니다. 나한테 또 형제요, 무슨 나이도 한참 제가 어린데 형제요, 어색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성도요, 그러기보다도요, 부를 때 개인적으로 총리님 이렇게 불러주듯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이 교회 안에 이 호칭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장이면 사장님, 아니면 박사님,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아직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세상 직분을 불러주듯이 이렇게 지금 데오빌로가요, 사도행전을 쓸 때는 이렇게 데오빌로 카카라고 지금 존칭해서 누가가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호칭이 사도행전으로 가서는요, 그런데 카카가 없어지고요, 다정한 친구를 부르듯이 데오빌로요 라고 이렇게 지금 호칭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누가 변화된 것인가 하면요, 데오빌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누가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지금의 의사의 신분보다 이 당시 의사 신분은요 상당히 그냥 그 평민 이하나 평민 정도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높은 관료와 누가 신분 차이가 엄청납니다.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각하라고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이 데오빌로와 누가의 관계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 이 데오빌로가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누가를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때는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수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해서 그 깍듯하게 세상적인字를 붙여서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불러줬던 것인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그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로마의 높은 관료가, 최고로 높은 관료가 이 유대인인, 식민지에 있는 이 유대인인, 그것도 그냥 평민 정도의 의사한테 이렇게 형제로 같이 누가가 부를 수가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깨트려지려면요, 밑에 사람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가? 내가 높은 사람한테 내가 마음대로 깨트릴 수 있는가? 깨트릴 수 없습니다. 낮은 사람이 그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가 깨트린 것인가 하면요, 데오빌로가 깨트린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누가를 형제로, 그 누가를 진짜 수평적인 관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 데오빌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일까 생각했을 때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가 바로 기독교 복음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교회와 한몸된 존재로 온전히 들어왔기 때문에요,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를 믿어 성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몸된 존재가 확실히 믿어지게 되면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요, 모두 다 수평적인 관계, 형제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요, 전부 다 신분이요, 높고 낮음이 없고요, 전부 다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왜냐?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사는 바로 형제들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세상적인 신분이 사라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두 다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신분의 격차가 있을 수 없고요, 세상에 높고 낮음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바로 그 사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때 데오빌로와 같이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겸손히 낮추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됨을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이 교회는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받은 은혜를 또 세상 가운데 전해주고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떤 권면을 하는가 하면요,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당시에는요, 높은 관료들, 세상의 높은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입맞춤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그런데 하층민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입맞춤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신분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너희들끼리 서로 입맞춤하고 너희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에서는, 바로 예수 안에서는요, 바로 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높은 사람이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섬기고 존중해주고 친구로, 형제로 교제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부모가 언제 제일 속상합니까? 자식이 여러 명 있을 때 부모가 가장 속상할 때는요, 자식끼리 다툴 때 속상합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자식이 다툴 때 참 속상합니다. 서로 형이 동생을 보살펴주고 동생이 형을 잘 따라주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나면요, 부모가 참 좋은데 자식이 서로 다툴 때 정말 부모가 속상합니다.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장성에서 어떤 자식이 잘 됐다 했을 때, 세상에서 잘 풀렸다 했을 때, 그 잘 풀린 자식이 같은 형제가 있으면 형제를 우습게 알고, 형제를 자기가 잘 됐다 할지라도요, 겸손히 낮춰서 형제를 같이 돌아보고 끌어안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어떤 잘된 형제가 같은 형제를, 동생을, 형을 우습게 알고 깔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볼 때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가슴 아프고 언제 참 마음이 아파하신가 하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혹시 세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더 높고 가진 게 많고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혹시나 내 밑으로 깔아보고 혹시나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세상의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좀 수준이 떨어지는 친구, 좀 말썽 부리는 친구, 좀 연약한 친구, 좀 벌써 세상적인 기도로 좀 미달된 친구랑 어울려 다니고 친하게 지내면 세상적인 부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전혀 그렇지 않을 줄 믿는데요.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걔들이랑 어울리지 마. 너 걔들이랑 어울리면 걔 수준밖에 안 돼. 너보다 괜찮은 친구를 사귀어야지 네가 그 수준 따라갈 것이지. 너보다 못한 친구 사귀면 그 수준 되는 거야 라고 세상에서는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너보다 낮은 사람을, 너보다 지금 연약해서 너보다 힘든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춰서 그 사람을 손잡아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권면해주고 하면서 내가 높으니까 그 사람을 낮아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낮아져서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겸손하게 진짜 내가 위에 있는데 밑에 사람을 그냥 나보다 낮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행동만 하는 것은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뭘 해도요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헌금을 해서 구제를 하면서도요, 내가 나는 이 정도 되니까 구제한다.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게 되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요.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이 구제까지도 기도하면서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고 끌어안고 사랑하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교회인데요, 그렇게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교만한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주시지만 틈만 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죽어마땅한 죄인인가, 이 벌레만도 못된 존재인가, 이런 존재를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게 됐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나은 게 있는가, 내가 더 죽을 죄인이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됐을 때 내가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고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데오빌로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가치관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다면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해서 데오빌로여 라고 친구처럼 아마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 데오빌로가 각한데 정말 국무총리, 이 대통령급의 로마의 높은 관료인데 평민 이하의 수준인 누가가 다정스럽게 데오빌로요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권위를 누가 깨트린 것인가 하면요 데오빌로가 깨트린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누가 깨트릴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능력으로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내가 해보려고 애를 써도요 깨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애를 쓰고 해를 쓰고 써도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든가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복음만으로 십자가 복음만으로 확실히 들어가게 해주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짜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이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나 알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겸손해짐으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때 원망의 불평의 말을 들으면서도요 그때도 감수하면서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전부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면 그 절대로 직분이 이것은 그 높고 낮음이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잘 섬기라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기능적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신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요 겸손하게 정말 형제를 전부 다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가 정말 사랑하며 낮아져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 확실히 이끌려서 정말 복음 안으로 정말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확실히 성령으로 깨달아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힘쓸 때 이와 같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교회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언제 우리를 보고 우리를 항복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볼 때 다른 것으로 예수 믿었더니 그 사람들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다더라 예수 믿었더니 병 고쳤다더라 그런 것 가지고 세상은 절대로 놀라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놀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위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해진가 어떻게 저렇게 낮아져서 저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사람이요 세상적인 조건을 볼 때 정말 연약하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자신 있고 저렇게 강한가 저렇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는가 저렇게 환한 얼굴을 보이는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놀라고 세상은 거기에 굴복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된 평안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한 주간 시작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 힘으로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한 주간 시작되는데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도 데오빌로와 같이 변화돼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삶을 살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 주간 힘있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